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남자들은 보통 이 갈등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사과를 굉장히 빨리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보, 잘못했어. 그러면 우리 아내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다시 물어볼 때가 있죠. 저희 아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사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늘 모르는 건 아니고 그냥 느낌적으로 내가 뭔가 서운하게 한 것 같고 나는 그것이 기쁘지 않고 이 관계를 이렇게 애매하게 이어가고 싶지 않아서 그냥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관계를 풀고 싶은 시도를 하죠. 그래서 일단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여자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더 나쁠 수 있어요. 사과는 하기는 하는데 그 원인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게 왜 문제인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이 지금 분위기만을 면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사과를 한다면 이것이 정말로 사과할 마음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심판을 얘기를 하고 계시죠. 특별히 세 가지 행동 지침을 오늘 얘기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너는 결혼을 하지 말고 아이를 낳지 말아라.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유다 땅에 칼과 기근이 가득해져서 이제 곧 시체조차 묻어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이 슬픔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몸과 행동을 통해서라도 이 위기 상황인 것을 너가 알려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본래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것은 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복을 이제 너희가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다 끊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주신 행동 지침은요, 초상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거기에 슬피 울지도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땅은 슬픔이 편만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도 초상집이고 저기도 초상집이고 다 죽음과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굳이 가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고 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지 말아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왜냐하면 이제 그 땅에 모든 기쁨의 소리들이 끊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결혼하지 마라, 초상집에 가지 마라, 잔치집에 가지 말아라라는 이 세 가지 행동 지침은요, 이 유다 백성들이 자초한 죄의 결과가,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힘들고 아픈 삶을 자아냈는지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심판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10절에 나와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요, 아직 감을 잡지 못했고 아직도 내가 왜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가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한 죄가 무엇인지 내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요, 너무 황당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알려주셨고 죄를 지적해 주셨고 돌이키라고 얘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이제 와서 근데 우리 잘못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넌센스죠.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용서를 구한 적도 있었고 회개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깊은 고민 없이 이 형식적인 회개를 했었던 것이죠. 지금 이 순간만 모면이 된다면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 마음의 뿌리격에 해당하는 우상을 절대로 바꾼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행동이 하나님께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질문을 합니다. 알려주고 또 알려줘도 애초에 들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했던 그들은 무감각해지고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무관심한 존재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기쁨을 제거하시고 슬픔을 가득하게 하시고 낯선 땅 가운데 내가 너희를 쫓아내겠다라는 이 심판이 선포되었을 때에 이제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황당한 질문에 또 다시 대답을 해 주세요.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네 가지의 동사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버리다, 다른 신을 따르다, 섬기다, 절하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단어들은요, 원래 누구를 향해야 되는 단어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따르고 섬기고 절하는, 그래야 되는 단어들이 지금 사랑의 대상이 전혀 엉뚱한 데로 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고 다른 신을 따랐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있는 모습이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완전히 버려버렸다. 근데 12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그 조상들보다 너희가 더욱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더 심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놓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도 알긴 했습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근데 나의 온전한 주인이 아니라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처럼 여겼던 것이죠. 대만에 가서 저희가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한 자매가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믿겠다고. 저희가 되게 좋아했는데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를 받아들였더라고요. 내가 101번째 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도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의 이름을 꺼내서 부를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외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고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유다 백성들을 비상식적이고 무감각한 사람들로 그냥 이렇게 치부해 버려서는 안 되겠죠. 그들은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굉장한 평범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해 버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 조각, 세 조각으로 나눠진 그 마음은 마치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을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은혜도 모르는 것 같고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와 비슷한 존재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 우리 마음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갈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막연한 미래가 주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우리가 안전장치로 걸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참 불안하고 우리 마음이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두 조각, 세 조각으로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솔직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깊이 들여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참 약하고 참 나눠지기 쉽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쉬운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이 답답한 질문을 보면서 참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다 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모습과 비슷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안정감을 주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우리의 솔직한 마음, 하나님 나는 참 약합니다.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내 마음은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끊임없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런 솔직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우리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에는 그 목사님 본인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새벽에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가득해져서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가 너무나 쉬운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스스로 죄악으로 인해서 멀리 쫓겨나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주님 품 안에서 우리를 발견해내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회개를 하면서도 섣부르고 우리 마음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시간만 있으면 두 조각, 세 조각으로 나눠지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이유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 끌려가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신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이 새벽에 가지며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흩어지는 조각난 마음들을 다시금 모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